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하나 열거하면 굉장히 좀 많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기본 원칙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생기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지닌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동일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먼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생활하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 일반적인 생활보다 좀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민으로 살라. 시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라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천국의 시민권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도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은요,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살든지 호주에 살든지 그 나라의 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함께 살 수가 없죠.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우리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주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될 때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뚜렷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삶을 살고 그 가치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열매. 우리가 세상적인 열매가 풍성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을 때는요,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그 가치가 없는 한 존재로 생각해 버린다면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세상법을 따르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추구한 것만 살았다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찾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아마 굉장히 실망이 되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천국 시민의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런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가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27절 우리 하반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당부가 또 하나 더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에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 신앙생활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삶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되어서 세상 사람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중요한 점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모습이 협력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 이틀 후에 다가오는 이 복음 한영혼 초청 대잔치가 이 천국에서 열리는 이런 대잔치와 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의 귀중함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을 것이라. 이 말은 한 사람은 택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참 굉장히 무서운 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구원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바누아투와 피지에 내년 1월 달에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모집되어 있는데 한 50여 명이 넘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이제 피지, 바누아투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저는 주로 바누아투를 좀 많이 다녀봤는데 1년에 한 번 갔다 오고 선교했다는 이 말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선교의 개념이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보면은요, 원주민 마을에 가면은 잠시라도 여기가 선교지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너무 마음들이 순수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아주 이 문명에 이렇게 닿지 않은 이런 마을에는요, 너무 사람들이 순수해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정한 한계를 두고 이 단기 선교라는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다시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영혼에 대한 계속적인 신앙 성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타 교회에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하는 이런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이 해외 선교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전해 들으면서 그 이제 농업 부분에 이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탄자니아, 우간다 이런 이 아프리카 이런 이 오지의 땅에 들어가서 이 종자 개량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굶주림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이제 굶주림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게 되니까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교회당에 예배를 드리려 온 사람들이 마을 사람 전체가 다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 본을 보이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너무 신뢰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더라는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한번 다녀와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장기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한 마을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의 기준대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것이 또 실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초는 영혼을 초청해서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초청 잔치의 목적은 뭘까요? 영혼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감당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못해서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어요. 천국 시민이 해야 될 일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 1:1 제작 양육의 내용을 보면은요, 한 10가지 정도의 협력하는 요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5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복음 증거에 우리 협력하는 이런 신앙은요, 성령 충만한 신앙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가더라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입술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담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열정이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쉽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거기에 집중하면 더 시험에 빠지기 쉬운데 그것을 옆으로 제껴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 시험이 언젠가는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 따라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요, 우리 믿음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부모님이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부모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자녀는 우리 부모가 볼 때 얘는 누구한테 태어났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에 너무 취해 있다면요, 저 사람이 내 자녀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순종하는 삶. 다섯 번째는요, 사역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목회자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두 다 평신도 사역이라는 개념을 둬야 됩니다. 평신도가 꼭 해야 되는 사역이 뭐예요? 헌신과 충성을 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역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전에는요, 헌신할 것이 많습니다. 새가족이 들으면 새가족 영접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새가족들을 가르쳐야 되고, 다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행하는 전도도 가르쳐서 다시 온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세워놓는 것, 이것이요, 우리 전부 다 평신도들이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하는 삶이 꼭 구분이 된다면은 이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나 사역자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 맞으시는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연합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이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은 교회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고 이단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적할 필요가 있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확신하는 이런 사람은 바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과의 분리될 때는 천국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경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 멸망의 증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요,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까지 한 것을 봅니다. 핍박한 사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한 사람,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때로 고난이 옵니다. 이 고난이 온다는 것은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기도하며 엎드려서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커지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아이고 힘들어 하고 축 늘어지면요, 믿음이 좀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뚜렷하게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비뚤어졌던 연약한 이런 신앙들이 올바르게 되고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큰 믿음을 갖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이 없이 우리 온전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런 고난을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움에서 우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